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 130살이 되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그가 애굽에 머물러서 147세에 그의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더 이상의 여행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22년 만에 만나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가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요? 보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났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하잖아요. 처음 만나면 여러분 사람을 소개시키잖아요. 누구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키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에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이 애굽 왕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를 의구심을 낳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당시의 애굽 왕은 최고의 높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권좌에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쓴 사람은 야곱은 너무너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시골 목동 출신이고 먹을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구걸하던 그러한 삶을 이 애굽의 양식까지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된 부분이 있어요. 처음 만남과 그리고 헤어질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목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게 뭐였죠? 예, 축복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맞습니까?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것이 맞아요.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히 맞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축복을 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우러러보면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명예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가진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사십시다. 대통령도 축복하고 사십시다. 장관들도 축복하고 사십시다. 우리는 당당히 그런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을 하니까요, 이 애굽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나 못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물으면 나이만 대답하면 되지 자기 인생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그네 인생이다, 험악하다, 우리 조상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왜 이 야곱이 끄잡아내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 속에는 나이에 숨겨진, 연륜에 숨겨진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나이를 소개하면서 어떤 생각을 듭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지냅시다. 형씨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나이 몇 살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내 인생은 어떻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야곱이 대답했다는 것은 이 속에 뭔가 이 연륜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30년간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나이 속에 묻어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연세를 물었을 때에 그 연세 속에서 내 인생이 묻어나와야 되고 내 철학이 묻어나와야 되고 내 신앙이 그 속에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은 연륜, 신앙의 연륜을 쫙 했다면 10년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그 속에, 신앙 속에 인생의 철학이, 인생의 모든 환경이, 그 속에 신앙관이 그 속에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집안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얼굴 보면은요, 왠지 슬퍼, 왠지 수심이 가득해. 나이를 물으면은 그 나이 속에 푸념이 함께 도사리면서 같이 터져나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이를 물어서도 그러는데 우리 신앙의 연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잘해온 분들은 그 속에는요 은혜가 있고요, 그 속에는 뭔가 담겨져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30년요. 그러는데 30년이라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 속에 묻어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의 신앙 연륜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누군가가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연륜 속에 신앙의 깊이가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나이만 먹지 말고 신앙의 연륜만 먹지 말고 오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 세 가지의 명쾌한 나이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첫째는 신앙의 연륜은 곧 믿음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년의 신앙의 연륜이라면 믿음의 나이도 10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은 30년 되었는데 여전히 믿음의 나이는 1살, 2살. 성경에 보면 사울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젖먹이 같다, 젖먹이 같다. 30년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이 같은 신앙생활, 젖먹이 같은 나이에 불과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믿음의 나이도 더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깊이 있는 그런 대답, 그런 깊이 있는 인생의 나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더해왔다고 고백하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고백하나, 신앙의 나이와 걸맞지 않게 믿음의 나이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나이도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그 사람의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넘치고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이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오죽하면 험악한 인생이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닥다리의 은혜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믿음의 나이가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험악한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나이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나이는 많이 들었고 신앙의 연륜은 많이 들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나이가 전혀 얕아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생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서글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슬픈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아있는 것이, 고생의 흔적만 남는 것이 제일 서글퍼요. 내 인생 돌아보면 전부 고생한 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인생이 서글픈 겁니다. 이 야곱처럼 고생한 흔적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나이가 있을 때에 그 인생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생의 흔적만 남는다면 그거보다도 더 인생이 슬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푸념의 인생만 남고 연약한 병약만 남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나이는 전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슬픈, 그리고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고통이 그동안에 내 인생을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나이가 들어서 은혜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실패에서도 은혜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남겨져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딱 잘라보면 거기는 나이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거기에는 믿음의 나이테들이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목만 무성하게 나무만 굵어지고 자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이테가 남아요. 나이테가 남아요. 은혜의 흔적들이 그 속에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도 은혜의 흔적도 거기 남아야 되고, 사업을 하여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흔적이 거기 남아있어야 되고, 가진 고통과 육체의 병약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유구히 은혜의 나이테들이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 믿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가정사가 복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내가 4명이고 자식들이 12명인데 얼마나 속썩이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을 지금 욕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나이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나이를 돌아보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이라도 믿음의 나이테를 남기십시다.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비록 여러 어려운 환경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은혜의 나이테들을 남겨서 믿음의 나이를 풍성하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야곱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살 살면서 처음에는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형은 에서를 속였어요.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셔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동생 태어난다 그러면요, 시기하고 난리예요. 그동안에 내가 사랑받았던 거 동생한테 다 빼앗기까 싶어가지고. 그때부터요, 괜히 동생 보면은 막 시기하고, 동생 무릎하게 앉히면은요, 확 밀어내가지고 자기가 막 안고, 동생 머리 쓰다듬어 주면은 막 저 구석에 가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나이가 아직 덜 먹어서 그렇죠. 사랑의 나이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사랑해 주라고 자기도 가서 또 사랑을 해줍니다. 동생을 돌봐요. 철이 들면 돌봐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혼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나이 먹어도 너 헛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 나이 먹어도 거꾸로 먹구나.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사랑의 연륜도 더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랑만 독차지하고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사랑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도 사랑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나 혼자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 나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곳의 중직자예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이분은 오직 사랑만 받아야 돼. 남들이 다 사랑해줘야 돼. 아니, 권사님이면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어머니로의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목사도 늘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까? 그래서 제 아내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그러면 멀리서 팔짱을 탁 끼고 눈을 착 째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제가 그래서 삼자입 딱 지켜봐요. 안나 다를까 인사할 때 되면은, 갈 때 되면은요, 제 아내에게 싹 이렇게 싹 돌아가 버려요. 새 가족만 오면은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나이는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사랑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가 역사가 32년째 이제 다 돼갑니다. 이 32년째 되는 역사, 이 속에서 사랑받는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자꾸 주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할 때마다 사랑의 나이도 더 먹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 하셨나요? 30년 하셨다 그러면 사랑의 나이가 30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끝이 없어야 돼. 늘 사랑 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사랑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이제 그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요, 사랑을 위하여 20년간 헌신하여도 수일처럼 보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그는 풍성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행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우리 이웃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이제는 마음껏 나누기, 그게 신앙의 연륜이요, 사랑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오니까 왜 이래 사랑이 없어? 저 교회 가니까 왜 이래 사랑이 없어? 냉랭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나이가 아직도 어린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의 연륜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사랑의 나이가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나이가 풍성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런 삶을 사니까요, 130산 살면서도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가정사가 복잡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하며 삽니다.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더라. 바로여, 왕이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바로를 오히려 사랑해 줍니다.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자가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받기 위함보다도 나눌 때에 그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모름지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반만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년 역사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사랑의 나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또 다른 것은 문화의 나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모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응원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전 국민이 빨간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원할 때 전 관중들이 전부가 다 같은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응원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의 챔피언 결승전이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응원할 때는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기대는 기대대로 흔들고 막 이러고 뭐 이러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렇게 한 나라 처음 봤어요. 그런데 흩어지면 어때요? 니 죽고 내 살자입니다. 흩어지면 이 본성이지요. 문화의 나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그렇다면 흩어져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민사회에 이렇게 보면은요, 가게를 여기 하나 오픈하잖아요. 그럼 그 코미티 하나 오픈해. 그래가지고 둘 다 길을 쓰고 싸웁니다. 외국 사람들을 상대해서 장사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 10% 세일 그러면 여기서 20% 세일, 30% 그러다가 두 가게 다 망해요.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두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만났으니 경쟁하지 말고 가게를 크게 차리자. 두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지분대로 나누자 하는 것이 중국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구멍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쫙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중국 사람 있는 게 가보면은요, 큰 가게가 하나 있어요. 다들 어우러져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니까 손해볼 일도 없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문화의 나이도 더해가야 문화민족이 되는 것이고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교회에도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괜히 기주고 다닌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큰 교회 다니는 친구 있고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 있고 그렇대. 그럼 모여서 무슨 대화합니까? 큰 교회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말이야 그러면서 막 힘을 주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에서 말을 못한대요. 교회도 브랜드 힘이 따라가지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교회 큰 교회에 있으면 힘 있게 가고, 목사도 마찬가지. 큰 교회에 있으면 힘 있는 목사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의 목사면은 힘이 없는 목사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다 믿음의 나이가 성숙해져야 돼요. 큰 교회는 큰 교회답게 믿음의 나이가 성숙해져야 되고,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이, 사랑의 나이,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 자랑 말고 내가 과연 사랑의 나이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이가 있는가? 믿음의 나이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소망의 나이가 더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요, 1년, 2년 지나면서 물어보면 항상 한숨밖에 안 쉬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가면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명쾌해지길 바랍니다. 30년 되었는데도 물어보면 민기지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명쾌해지길 바랍니다. 30년 되면 더 또렷해지고 더 구체화되고 주님 나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믿음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의 나이는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연세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연륜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 소망의 나이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겉은 비록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할렐루야. 이 속사람의 나이는요 갈수록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 더 가까워졌으니 더 마음속에 풍성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연세 물으면 죽는 소리부터 먼저예요. 그러지 마십시다. 이제는 더 활짝 피십시오. 소망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이가 더 풍성해진 겁니다.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더 밝아야 돼요. 더 하나님 만날 가까웠으니 더 밝아야 돼요. 더 생글생글 웃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내 나이 얼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실버 목장 모든 분들 이제는 오늘부터 나이 물었는 순간에 나이를 막 숨겨. 아이고 내 나이가 뭐 이러지 마십시오. 내 나이 얼마예요? 딱 그러면서 얼마예요? 딱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소망의 주님 나라 가까울수록 소망의 나이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세를 물으면 당당해야 합니다. 왜? 소망의 나이 가까워졌으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이 부끄러워야 돼요. 아이고 내 나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소망의 나이가 아직도 그렇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을 쭉 신앙생활을 오면서 뭔가 신앙의 연륜답게 나이도 믿음의 나이도 들어가야 되고 사랑의 나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소망의 나이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믿음의 나이가 자꾸 거꾸로 가. 소망의 나이도 구원의 확신도 자꾸 거꾸로 가. 사랑의 나이도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는데 요즘은 이기적인 사랑으로 늘 그렇게만 신앙생활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왜 자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내 나이 그저 험악한 인생 살아왔다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또 세월이 130년 세월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월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나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나이를 먹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소망의 나이 130살 앞으로 내가 얼마 살았어?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죠. 오늘 그런 분들 다 되십시다. 신앙의 연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나이 자랑하고 사랑의 나이 자랑하고 소망의 나이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